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중에서 아빠의 나라가 오게 하시라 이런 제목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아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는 이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 우리들의 실천,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땅 위에 파괴된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원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아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이제 한 가지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뜻과 방향이 잘 드러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설교하는, 또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보면, 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온 세상에 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숨겨져 있다. 그걸 자연계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일반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분명히 있구나,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서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에 이 땅 위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유, 뭐 나는 교육자도 아닌데, 뭐 선교사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일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많은 시험이 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테스트하는, 다뤄보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빠의 뜻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아빠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빠가 뭘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소원하는지, 그래야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중고등부 때 이렇게 신앙생활, 또 주일학교 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쌓아가서 철저히 이제 공부를 하면 사실 대단한 성경을 알아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구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다 와서 설교 들으면 다 짐작을 합니다. 감을 잡습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없는 날 오늘 또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려고 하시는구나, 감을 잡는다고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감이 안 잡혀요.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과 정황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분별하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하는 날을 팔려고 해도 고객들의 뜻을 간파해야 됩니다. 그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파한다고 하는 것이 순간마다 사건마다 정황마다 또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 방향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좀 하고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앉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경험상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어나서 아침에 5분, 10분 처음에는 그거 오래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이 답답하고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 습관이 들면 10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15분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깊이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 뭐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을 때 그 핵심이 예수님께 꽂혀 있어요. 방향지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사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뜨겁게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 잘 믿는데 방향을 지어서 살아가면 바른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기도도 해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이 건수를 이루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분별을 하면서 세밀하게 순종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아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해야 되죠. 신뢰해야 돼요. 아버지의 계심을 신뢰해야 돼요.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우리와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를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불경성이라고 그래요. 무신성이라고 해요.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래도 바로 사는 것처럼 의미 있게 사는 것처럼 자기의 철학을 자기가 정립하고 사는 것처럼 살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연 만물만 보아도 양심적으로만 살펴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낌새를 알아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느니라 그랬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양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성된 양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주어서 건드리십니다. 양심이 안테나에 걸리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천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더 정확한 길로 또 성경을 읽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딱 맞춰서 하는 신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이 성경에는 가득히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뽑아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주시고 마음을 거기 쏟으래 내 뜻을 거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지켜 행하며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르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은 뭐 싫든 좋든 어떻든 간에 자녀로 그 가문 그 가정에 그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의 말씀들을 듣잖아요. 청정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존재 자체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서예요. 도리예요. 그것이 바른 요구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신자들이요 드러나요. 무엇이? 신실성이 드러나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보면은 진짜 신자인지 또는 대강 사는지 좀 허포한 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성이 드러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성경도 읽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받고 또 이렇게 부모님께 신앙도 전수 받고 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 그때 직접 오셨을 때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고 정말 믿어졌을까요? 육신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역사 속에 정말 현장에 나타났으면 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는 원칙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눈이 가려졌어요.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종교적인 원칙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성육신하신 구세주로 보여오질 않았어요. 그 비극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도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진실성,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분의 진실성, 성실성, 그의 헌신, 그의 절대적인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모든을 맡기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실 그 잔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성이 그의 삶에서 완전히 100% 이상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양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예수의 말씀의 구세주의 음성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자들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면 우리들의 진실성이 드러나요. 진실성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3년 동안이나 자기를 위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그는 때때로 돈괴를 맡았는데 돈에 헌금에 손을 댄다. 그러니까 이 죄가 조그만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자기 선생까지 팔아먹는 양심의 마비가 오고 마비가 들어가서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며느리한테 말씀 하나를 집어버렸어요. 그럼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문 앞에 문만 열리면 이 뱀과 사단과 죄와 어둠의 세력은 하여튼 우리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조금 열리고 틈만 있으면 이 뱀은 구멍으로 들어. 그래가지고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그걸 들여보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변질되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뜻을 행하려고 평생 성실하게 살면 성실성이 드러나고 진실성이 드러나서 평가받을 때 다 점수가 올라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환난이 오고 시험에 닥쳐올 때 바로 주님의 뜻을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애써야지. 이런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 보면은 그 성실성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직성, 신실성, 성실성이 집사나 우리 목사나 성도들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을 행할 때 뭐가 유익한 건 전도가 돼요. 복음이 그냥 뭐 나팔 불고 입으로만 해서가 아니고 불신자들이 사실은 무엇을 살피냐면 성도들의 삶을 살핍니다. 그들의 인격을 살피고 저들의 양심을 어떻게 쓰는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살핍니다. 믿지 않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믿는 저들은 어떻게 살까? 그걸 다 안 살피는 것 같아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개종까지 하잖아요. 그런 이들은 참 많아요. 불교를 믿다가 유교를 믿다가 캐톨릭을 하다가 프로테스탄트로 바꾸는 일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뜻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위대들입니다. 군대에서는 제일 선포할 때가 있어요. 아주 척진 제일 앞에 나간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세속 삶에서 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명자라고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때마다도 진실한 행동 하나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는 꺾어놓고 뒤집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가 드러나고 성실성이 드러나고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뜻을 지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내면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엎드려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무슨 선한 걸 해야 천국에 합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섞여 있는 본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든지 잘 믿어보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라. 어떻게 하면 선행해서 아버지 뜻에 맞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의 눈길로 보셔요. 여러분 벌써 이 까신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정들에서 지금 자녀들 학대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운 눈으로 보면 한이 없어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불쌍히 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낳지 않아요. 자기가 생명을 건놓지를 않아서 진짜 사랑을 못 해주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렸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피 뿌려서 구원하셨어요. 우리 조카 세정이가 해산을 했어요. 걔도 이제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면 어떻게 저희가 생명으로 출현했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그 엄마들이 자식을 낳아 들어갈 때에 집신을 벗어놓고 내가 이 집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들어갔다. 해산을.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생명을 해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자기 아들을 글쎄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니까. 그걸 신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인간의 사랑이라고는 표현을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은 세상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 같은 손양원 목사 그 일을 했는가. 근데 유진별 사장 그 양반이 간증하면서 손양원 목사 때문에 그 양반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자기가 인과한테 들었을 때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데려갔어요. 들어가지고 그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모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을 벌벌벌 떨면서 밥상을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손양원 목사를 잡수는데 이 밥상을 내려놓다가 떨어뜨린 적이 100번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잡아먹은 놈이 저놈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그래서 아가페라고 해요. 희생적인 사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비스무리하게만 살아도 세상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그 실천하다 보면은 내게 유익이 돼요.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가족에서 돈 많은 광산주가 일꾼들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금을 캐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달마다 결제를 하고 이제 광부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광부가 파낸 그 금을 팔아가지고 그 월급으로 바꿔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부처럼 일하고 세상에서 파고 장사하고 기업하고 월급쟁이 노릇하고 땀 흘려 일하면 거기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음 생활하고 주의 뜻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 순종을 안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은혜 받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축복받는 길이 오질 않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잘 순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축복받는 기회가 열리질 않아요. 그 뜻을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짐이 무거운 것 같고 참 이건 내가 못 해먹을 것 같지만 해내면 문이 열려요. 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이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은총이 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요. 돌을 닦아서요. 참선을 해서요. 무슨 구제를 한다고 새로워지나요? 우리의 삶과 정신과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양심이 전혀 새로운 그런 느낌과 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누려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갈 때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와요. 믿고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이 돼. 영원히 구원이 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전도하는데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권능까지 플러스 알파로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가끔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지만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예수 한 번 믿었는데 세례 한 번 그저 먹고 그런다니까 받았는데 구원이 오고 영원히 영생하는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파워와 치유와 능력과 은사들이 멀부듯이 부어진다. 이거 굉장한 종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플러스 알파 더 붙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경영력, 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돌파력, 또 장사라도 열면 뭐 고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손님들이 한 번씩 오면 고객들이 생기려면 그 장사하는 거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를 주고 뭐 그러니까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CEO가 있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점장이라고 그래요. 점쟁이가 아니고 CEO 점장인데 이 영락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영락교 중학교 때 해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 믿으세요. 안 들어. 그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한다. 싫다. 장사가 어지간히 되는데도 계속 안 한다. 싫다. 그 미장만 하는 걸 표현했다는 거라고. 자기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 성공할 때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 자기가 좋아하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잡고 하면은 잘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 주님의 뜻, 아빠의 뜻에 잘 맞춰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잘 맞춰서 살아가 보세요. 응? 지금은 그게 손해되는 것 같고 그거 나 육신의 정욕과 또 세속적인 가치에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채워주십니다. 그걸 갚아주십니다. 커버해주세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이왕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에 잘 맞춰서 살면 복을 받는다는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명예예요. 아까 진실성과 성실성은 우리 성도들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야, 진국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명예가 와요. 영예가 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가는 것이 영광이에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신분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 최고의 영예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앞에서 우리 스랍들의 그 천사, 특별 천사들이죠. 하나님 보좌, 주의 또는 그 네 생물의 그런 찬미하는 것.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바늘 가지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찬미를 하고 찬송하는 그런 광경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최고의 사역으로 생각해서 영광스럽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거기 거룩하게 나타나면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저렇게 되어 있는 찬송가 가사예요. 천사들이 찬송하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걸어간 분을 모시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글쎄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사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은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우리 사람처럼 살고 나중에 멸류관 받는 그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유혹 많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고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실현하는 성도들에게 멸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고 플러스 구원받고 영생할 뿐만이 아니라 충성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 테이프를 끊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영화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그런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헛된 삶이 아닙니다. 저희 그 장인 아버님 계실 때 이분이 80대 돌아가셔서 금식 2주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은 성령이 불을 받으면 저 위에서 연탄을 뿌리면 자기 속에 이렇게 연탄 불 같은 게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공부는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 뜻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던 그런 체험의 고백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기도 하나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걸 영예로 생각하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마 무슨 하늘나라에 가셔서 평가를 받으셨을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내면 절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있냐.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따른다. 고난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받아두고 이 땅 위에서 밭을 버리면 밭을, 아내를 버리면 형제, 가족, 친척, 부모 주의 일 때문에 우선 지키기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이 땅 위에서도 학대를 받는다.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좀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할까요? 제 동생이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3층에 지금 예배하고 싶어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와. 2주간 지금 묶여 있어요. 저기서 지금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5억 4천에 자기 예배 소수가 줬다고, 구역 예배가 줬다고 5억 4천에 조그만 집 팔아가지고 빚내서 샀어. 그래가지고 선교하다가 하고 미국 갔어. 근데 이게 지금 저 반포에 있던 아파트에 31억이 됐어. 31억 3천만원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 목적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교, 전도, 구역예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집을 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백배 지금 뭐가 백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전액 작가 하버드대 나오고 필튼대 나오고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신을 헌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줘요. 북미에서 그냥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더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주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거기다가 주의 뜻대로 사는 가정과 그 인생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평안하게 하세요.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세요. 이미 주의 뜻을 실천하느라고 수고한 그들에게 뭘 환난 그냥 세상 못 당할 일을 당하게 아니한다니까. 꼭 필요한 것만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잘 순종해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이종순 권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이분은 저 서울에서 제가 일산 목회하는 데까지 따라오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중동에 이제 또 이사 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되셨어요. 6.25 때 학도병으로 자기 남편이 나가서 전사하셨어요. 그 이후로 그냥 과거로 평생을 살아요. 또 그분은 그냥 한 교육자를 끝까지 섬겼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딸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더니 임종이야.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했어요. 축도가 딱 끝나니까 숨을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정말 웃는 얼굴이에요. 그걸 누가 더욱 증거하고 놀라고 하는 게 삶이에요. 삶. 그 자기의 친어머니는 그분도 제가 압니다. 아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분은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 출신 다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분 권사님이었는데 조금 신앙이 뭐 그렇게 특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그 임종할 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전하는 거예요. 난 들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장모님 이 이종순 권사님 돌아갈 때 너무나 놀랐다. 저렇게 평안하게 웃는 얼굴로 저렇게 가시다. 그러면 감동을 하더라. 주님의 뜻을 올곧이 평생 지키다니 주님께서 천사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저는 상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 가는 생각을 하면 이종순 권사님 가서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먼저 가서 좀 만나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제 그 신학교 동창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젊어서도 가시고 중년 때도 가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것이 다 달라요. 주님께서 출석 부를 때가 달라. 시간이 달라.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천국에 가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작업들을 바라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만나보고 싶어.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의 뜻을 평생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다가 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다가 상급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9장 549